약속하신 분부를 기다리세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주님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언약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때가 차지 않아서 정말 조급해하며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놓고 너무 조급하다 그러니 성공을 못하지 하는 사람들이 언약도 있지만 저희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명령을 받들어 항상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대 그리스 중에 유명한 작품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작품 중에 오디세우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디세우스는 누구나 다 알지요. 트로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입니다. 전쟁이 끝났는데도 오디세우스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 오디세우스 부인은 참으로 세계적인 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넘봐서 남자들이 막 모여들어서 서로가 그 여자하고 어떻게 결혼 좀 해볼까 해갖고 별소리를 다 합니다. 그렇지만 오디세우스의 아내는 절대로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단지 오디세우스 한 사람만 믿고 기다렸습니다. 나중에 정말 뭐 결혼해달라고 목매는 사람들이 그 모든 정말 말을 뿌리치고 기다리자니 그 여자도 오죽했겠어요. 맹간한 여자 같으면 에라 모르겠다. 이제는 어디 가서 죽었는데다. 전쟁이 끝난 지 10년도 넘고 20년이 됐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안 올까 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오디세우스의 그 마음 하나를 딱 믿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 속에서도 오직 오디세우스만 믿었기 때문에 오디세우스가 돌아오자 그들은 왕과 왕비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를 붙들어준 것은 뭐니까 남편에 대한 신뢰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사랑하는 오디세우스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여자가 알았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 때문에 지켜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기다리겠습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보면 때때로 유혹도 있고 사단의 유혹과 해요 속에서 순간순간 이태로울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몇 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도한 것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주신다고 해놓고 왜 안 주실까? 이렇게 말해요. 성경 그 하박국 선지자는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나서 이렇게 그는 고백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의 소들을 다 잃었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또 그리고 감사하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나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약속에 대한 신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뉴욕 그 맨하탄의 록펠러를 알죠? 록펠러는 기부천사잖아. 그가 록펠러 센터가 그 미국 맨하탄의 숲을 이루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빌딩이 많은지. 록펠러는 세계적인 부자일뿐만 아니라 사회사업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있는 신앙인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뉴욕에서는 물값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요? 록펠러 재단에서 뉴욕 시민들이 물값을 다 내주기 때문에. 록펠러는 재단에서 정말 광산업을 했는데 누구의 유혹에 들어서 누가 사기를 치는 바람에 홀랑 망해버렸어요. 그 모두 날려버렸는데 임금을 받지 못한 강부들이 록펠러를 죽이겠다고 몽둥이 들고 쫓아다니고 정말 위기일발의 순간에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끌어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오죽하면 록펠러가 자살할 생각까지 다 했겠습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앞에 맹세하고 내가 기업을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처럼 하게 해달라고, 그 방법과 뜻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정말 내가 이렇게 들고 일어서면 11조로 다 제대로 드리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겁니다. 기도를 한 겁니다. 또 그러고 내가 잘 사는 사람이 되더라 할지라도 어려운 사람과 함께하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의 마음속에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광산에 들어가서 자꾸 깊이 팔아요. 뭐 나올 때까지 깊이 파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 아무것도 없는 광산에 들어가서 그거 파서 뭐 하는 거. 그런데 어느 날에 딱 마지막으로 삽 한 삽 팠는데 시꺼먼 물이 탁 솟아올랐어요. 그게 뭐겠어요? 원료지요. 예.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수군거리고 비웃어도 하나님이 파라고 했으니까 판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언약을 믿고 이렇게 정말 조금 더 파지 않고 사람들이 비웃음에 밀려서 도둑들하면 그 소비를 발견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광산에서 정말 하나님이 조금 더 파라 하는 그 말씀을 믿고 팠기 때문에 소교 대왕이 됐잖아요. 우리인데는 반드시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계점이 뭡니까? 딱 물이 99.99도에서도 안 끓어요. 딱 100도가 차야 끓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계점입니다. 모든 것이 딱 차서 이루어질 때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해서 자살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게 왜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난 문제를 피하지 말고 부딪혀 나가라는 뜻입니다. 실패의 자리에 절망과 낙심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그곳에서 들고 일어나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낙심한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실 수 있고 절망의 자리에 앉은 분도 계실 수 있고 실망하고 지쳐있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죽은 물고기는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지만 산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는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성도들을 만난 그 장면이잖아요. 이제 제자들은 주님이 세상 권세자가 되어서 자신들이 출세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희망을 주는 말씀보다 하늘나라로 간다는 말씀만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고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과 성도들은 주님이 하신 약속을 붙잡고 매일 기도했어요. 기도하던 어느 날 약속대로 하늘문이 열리면서 불이 혀같이 이렇게 갈라지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맞이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부했습니까?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입니다.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은 힘을 잃었고 주님을 배반하고 신앙이 실패한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고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고장이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분부하고 승천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실패했던 자리에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대가 숨어 있었습니다. 정말 신앙의 힘은 실패를 극복하는 그런 원천입니다. 넘어졌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다시 회복하고 일어날 수 있다면 그 넘어짐은 우리 인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실패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해도 안 보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걸 못해. 이거 하다가 안 되는 거야. 때문에 이거는 포기해야 돼. 이렇게. 다시 정말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정말 그 포기하는 시간을 버리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선다면 주님이 원하신 뜻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때문에 다시 일어서겠다는 의지와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도 긍정적인 의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동굴로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잠시 터널을 지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동굴은 들어가면 끝이 있지만 터널은 어떻습니까? 들어가면 갈수록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좀 미지 세계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환하게 열리는 곳이 바로 터널이잖아요. 우리가 마지막 죽음 앞에 서는 날에도 순례자의 터널을 새로운 천국을 열고 들어가는 곳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제자들처럼 실패하여 예루살림을 피할 때도 있고 절망과 좌절이 예루살림 같은 현실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한 치 앞도 볼을 내다볼 수가 없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영국의 원스턴 처칠이 남긴 유명한 연설문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인가요? 어느 학교에서 자신이 다니던 목회로부터 연설을 해달라고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처칠이 강단 위에 올라가더니 한다는 말이 딱 세 마디 하고 내려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젊은이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결코. 이게 그 사람 연설이 답니다. 응? 포기하지 말라는 거.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항상 포기하지 않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고 아버지의 약속을 지키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그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죽여서 옛날에는 생명을 담보로 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이루어졌는데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을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힘이 없을 때 약한 자 같으나 가장 강한 자라고 했어요. 또 무능한 자 같으나 지혜로운 자라고 했어요. 스토우 부인이 쓴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작품을 링컨 대통령이 그걸 보고 흑인을 해방하는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그래 스토우 부인을 링컨이 청와대에 이렇게 딱 빌려오다 놓고 보니까 너무나도 왜소하고 볼 것 없는 여자인데 그에게서 어떻게 그렇게 큰 인류의 해방을 위한 그런 그 좋은 글이 나왔는가. 이렇게 무리는 그가 하는 소리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링컨 대통령은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언약한 한 사람의 힘이 남북 전쟁을 통해서 정말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겁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약한 것 같아도 강하고 성령이 떠나면 아무리 강한 자 같아도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마음이 천국이고 성령이 떠난 사람 마음은 지옥이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떠나면 기쁜 일이 없죠. 항상 모든 것은 부정적이죠. 내가 보는 모든 것이 다 즐겁지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을 힘줄 때 영과 육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실패하고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기다리라 하고 가셨어요. 사람이 어떤 약속을 기다릴 수 있으면 두 가지 요소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약속을 믿어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정자 전도사님이 저한테다 뭘 부탁합니다. 근데 내가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 같은 부탁하겠어요?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죠. 한 번 해보고 또 약속 어기고 두 번 해보고 약속 어기고 그 다음에 에이 너는 그런 사람이야 이러고 안 기다리죠. 그렇지만 믿음을 딱 가지고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뜻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정말 우리 삶이 때때로 사단의 위험을 부리치고 기도하면서 며칠이 지나도록 몇 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을 때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렇죠? 흔들릴 때 있죠.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한다고 다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기도를 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어거스틴이 알죠? 예? 어거스틴의 어머니 목사는 방황하고 있는 아들이 떠난 아들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을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면 돌아올 줄 아는데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아무래도 내 아들을 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뭐랄까? 자매님 더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목사는 20년을 아들을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방탕하게 살던 아들이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고 훗날 성자 어거스틴이 되었잖아요. 기다리라는 말은 인내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하는 일입니다. 40일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들이 인내하지 못함으로 해서 우상을 섬기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래서 40년을 돈대를 또 돌고 돈대를 또 돌고 하면서 40년을 걸리죠. 40일이면 들어가는 길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고 인내하지 못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목표를 이루고 정상에 이르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배후에는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빨리 맺게 하겠다고 야채 나무를 심어놓고 자꾸 잡아 뽑는다고 이게 빨리 자라나요? 아닌 겁니다. 봄에 씨를 뿌렸으면 추수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모든 만사일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늘상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때는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세 가지 비밀이 있는데 우선 첫째는 죽음이 비밀입니다. 누구도 어느 날 죽는지 모릅니다. 전번에 제가 말했잖아요. 아침까지 전화한 사람이 호텔 무슨 사우나에 가서 심장마비가 와서 죽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또 하나는 기도 응답이 시간입니다. 시간이 비밀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고 기도하면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급하다고 하나님 어느 날 어느 때까지 이거 이루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놓고 안 이루어지면 내가 이거 암만 기도해도 안 되겠네 하고 그때부터 포기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맞춰서 약속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은 약속을 믿고 두 가지를 행동하였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또 그날 모인 숫자가 120명이라 했죠. 오순절에 모인 숫자가 120명이었고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마음을 모았고 마음으로 한 목적을 정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다르고 네 마음 다르고 나는 나대로 마음을 정하고 너는 너대로 마음을 정하고 이게 아니라 120명이 하나같이 같은 마음을 정하고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한 마음으로 목표를 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는 마음을 같이 하는 곳에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음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기도할 때 만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주셨고 루디아와 바울의 만남, 빌립과 에티오피아의 네시와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 축복이 있고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서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는 기도라기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느꼈어요. 그 전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탈북할 때 더 이상 앞뒤로 갈 곳이 없으니까 6개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보고 싶어도 입에서 나오지 않던 그 하나님이 입 밖으로 톡 튀어나오면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때 정말 내가 죽을 때를 만나나 하고 이렇게 정말 위험할 때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있고 나는 이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대충 기도해도 되고 하나님이 도와줘도 되고 안 도와줘도 되고 이런 게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는 허망한 독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의 이 대화를 정말로 간절하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를 준다 이겁니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알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럼 맨날 내 뜻만 하나님께 전하고 하나님 뜻은 안중에도 없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내 뜻을 하나님께 정확히 전달하고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정확히 전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맞힐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정말 오순절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때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 길이 보이지 않고 그 시간을 무릎 꿇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오늘 초대교회 중심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성령 역사가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강력했습니다. 성령의 인도가 없다면 분명히 인생을 비틀거릴 수밖에 없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변화시킬 수도 없고 환경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또 그 제자들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독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는 정말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뉴욕 선교대회가 열린다고 전번날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연락이 와가지고 예배를 성과적으로 마쳤습니다 하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모든 정말 기적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그런 우리 한인교회에도 열심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정말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이 믿음교회, 살림교회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기를 거기서 앉아서 바라지 말고 주님의 뜻을 내가 알고 주님께서 내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간곡히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성자